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은 가정에 관련된 절기가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가정,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몸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몸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양분을 섭취함으로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떨어져 있으면은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에 함께 있음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식처럼 지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만들어준 최소한의 공동체 구성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게 가정. 본래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구성해 있는 최소한의 사회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렸을 때에 그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져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살인. 아니, 인류 최초의 사건이 살인이에요. 도둑질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뭐 폭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사건이 살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삶은 극을 달려간다. 끝을 향해 가는데 인간의 끝. 그래서 죄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의 끝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 그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닮은 아빠, 예수님 닮은 엄마, 서로 순종과 존중으로 만들어져 가는 가정. 부부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타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존중과 또한 순종이 나타나면은 그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인 거예요. 자식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느냐? 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머머머머,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누구를 닮았어? 누구를 닮긴? 예, 엄마 아빠를 닮아요. 어디 가서 뭘 닮아요? 이미 유전적으로 DNA가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닮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닮더라. 그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예수님 모습을 양육으로 심어주셔서 그전에는 그렇게 악하고 나쁘고 존중도 없고 순종도 없고 싸우던 예수님 모습은 전혀 없는 가정에 예수님을 닮은 부모님, 순종하고 존중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애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부모 닮은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요. 딴 데서 뭘 닮어. 부모 닮지. 부모 닮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 감추어준 신비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복종을 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복종을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복종하라 하니까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또 그래 하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내게 모심으로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은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표본이 바로 부부예요. 부부는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부부는 혈연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형제간은 이촌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남이 만난 거예요. 남하고 남이 어느 시절 자기들의 자아로 살다가 사랑이 꽃피어져서 만난 거예요. 그 자아를 부부, 가정에 녹여야 돼. 서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 골 파여진 것은 서로 메꾸고,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것은 서로 깎아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굴곡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관계냐? 예수님과 맺어진 영적 관계예요. 그 영적 관계는 누굴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형상으로 이룬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말씀의 예배가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그 말씀을 다시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말씀은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다른 데 던져놓고, 주일쯤 되면 이렇게 툭툭 털고 이렇게 먼지 쌓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이런 가정은 심각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정은 그 가정의 신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교육이라면 제가 무식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양육은요, 보살핌이에요, 보살핌.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핌이에요, 보살핌. 그 양육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몸에 우리가 지체로 있으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봐요. 매일 얼굴도 보잖아요. 아이고, 못생겼어. 아이고, 뭐 이러고 얼굴을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신체를 보고 막 학대하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몸을 귀하게 여겨요. 또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리고 여기 막 칼질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아파. 예수님은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함께 있는 우리 지체된 우리를 애지중지. 뭔가 더러운 걸 만지면 비누로 우리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또 남들이 보아서도 이쁘고 나도 보아서 이쁘도록 다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의 지체인 우리를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또 만지지 않게 하고, 더러운 곳에 내 발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쁘고 더럽고 악한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추하고 더럽고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쁜 영향을 줄 만한 것은 듣지 않게 하시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왜? 지체니까. 예수님 몸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지역에 10대들이 많잖아요. 예, 뭔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한 대여섯 명이 막 어울려 다니면 이름 부르고 그 뒤에 욕이 붙어. 이름 부르고 욕이 붙고, 뭐 한마디 하고 욕을 하고, 뭐 또 한마디 하고 나서 뭐 욕을, 뭐 기본이요. 그건 자기 입이 아닌가 봐. 자기가 더러워지고 인격이 더러워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정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가꾸시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몸으로서의 가정은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가정이 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가정이 다 믿어 천국이 아니에요. 객체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에고 어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모형으로서 가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자비, 긍휼, 낮아짐,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이 갖추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런데 가정들이, 우리끼리만. 아니, 끼리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은.
끼리 공동체가 에덴이고 끼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끼리 뭐 우리만 하면 돼 괜찮아 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가정이죠. 바람직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탓하고 어쩌다가 막 싸우고 싸워도 불꽃튀게 싸우고 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심각한 상태.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은요. 저도 싸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잘못된 것. 그래서 많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어그러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노아의 가정이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윗의 가정이 깨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될 때 그 교회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가정으로 변하여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양육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자양분을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부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제사장적 부모의 자양분을 받음으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것.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성장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시켜 가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시켜 가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부를 통하여 가정에 나타나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부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자양분을 받아들여 더러운 것은 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더러운 것은 끊고 세상적인 것은 끊고 하나님의 자양분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그런 가정의 부모님이 되어야 뭘 하느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감당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나밖에 모르지.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애인 거예요. 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부모님의 바른 양육이 있을 때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다 네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었잖아요. 나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예수 믿는 부부가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때 그 이상적 가정에 이상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나에게 준 생명을 내 것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나누는 생명으로서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몸으로서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사랑인 거죠.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몸으로서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몸으로서의 가정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 거기에서 착안된 일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만의 가정이 아니라 너를 위한 가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 속에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